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대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이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8장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성만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평안도 황해도 평산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황해도, 우리 정교섭 장로님도 황해도, 또 우리 최인성 집사님도 황해도, 저희 교회 황해도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떨리는 음성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945년 모스크바에서 삼상, 세 나라의 외무상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상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한반도를 유엔에 신탁 통치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들자 좌와 우익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신탁 통치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소련의 지령이 떨어졌고 좌익 세력들이 신탁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래서 우익과 좌익 사이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과 서로를 향하여 죽이고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남이 말하죠. 이성만 박사의 호가 우남인데 우남이 말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을 먼저 한 분 계세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정말 긴장 상태에 있는 수군들에게 이렇게 네 글자를 선포합니다. 단생단사라. 모일 단자, 둥글게 뭉칠 단자.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3년 전 팬데믹이 2년 반 전에 이 세상을 덮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한참일 때에 저희 교회도, 아니 모든 교회들이 다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인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집중되던가요? 물론 집에서 은혜 받았다는 분 계세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모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교제하는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아직도 팬데믹의 여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때에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일마다 식사하는 교회 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소문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은혜 받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On that day.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지적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듣기 싫다며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on that day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큰 핍박을 가합니다. 바로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destroy가 뭡니까?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불질렀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이느냐? 몇십 명 단위로 좀 넓은 공간을 가진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성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정 단위로 모인 수십, 수백 개의 단위가 뭉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부, 2부, 3부, 4부, 5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는 10,000명, 20,000명 모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각 집에 들어가 몇십 명씩 단위로 예배 드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 성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랍니까? 1절 마지막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뿔뿔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전 한 입 두 입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외형상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하여 뜻이 계셔서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표현이 난 곳이 어디에 놉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천을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권능을 주느냐? 나 이런 성령의 은사 받았어. 나는 당신이 없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은사를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정인,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정인이 된 사람은 어디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가족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펜티코스트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회개를 요청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라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다면 여기 언급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그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주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이 넘쳤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갖고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밭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쳤어요. 행복했어요.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의 모토가 뭐냐? 여기가 조사우리였습니다. 우리끼리 자신끼리 모이고 교제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핍박을 통하여 수만 명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야, 이제 내 뜻대로 되었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아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 두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진 그 땅, 유대 땅 곳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떠한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의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유대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마리탄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보할 때 자신들과 뭔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풍습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달라요. 자기들 보기에는 정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뭐냐?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어느 코스를 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지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갔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직통 거리보다 3일 내지 4일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왜야?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더럽힌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없이 쫓겨나서 흩어지며 도망치다 보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무심코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마음이 다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강하게 막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곳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갖고 저 북쪽 안디옥,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있던 구브로, 오늘날의 바로 키프로스라는 나라, 여기까지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룩한 부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혹시나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막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겨우 한두 사람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로 유명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상 사울의 악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정말 몇십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겼다, 성공했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울의 악한 마음을 사용하여 복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실패하고 망하고 고난이 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의 인생도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외형상으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놀라운 역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를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지요? 에클레시아. 다 같이 한번 우리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힘을 내주셔서.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에크와 칼레오란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란 것은 밖으로부터, 칼레오는 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뭐냐?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교회에 걸어 들어와서 나 예수 믿어서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단 하나도 반응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친구가 아닌, 옆 사람의 강권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도무지 구원과 관련 없던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어 이 놀라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가 죽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의 예배인데 어떻게 공동 묘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보니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잊고 여기온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옆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단지 모임 자체만을 위하여 교회는 부름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은혜 받고 재충전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흩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보통 여러분들 우리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것은 씨를 사방으로 흩어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한가운데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자신의 정말 압축하면 딱 두 마디로 요약되는 목회 철학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의 삶,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멀쩡하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막 차출해가고 전쟁터에 훈련 일주일도 안 하고 6.25 때도 아니고 말이죠. 일주일 훈련시키고 그 총도 다 낡아 빠진 것 가지고 최전방에 그 사람들을 투입했으니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막 죽어나갑니다.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말씀의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던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왜 목사님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년간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년부터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 생각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받는데 머리 좋고 명석한 젊은 사람만 맞는 것이 아니라 80대, 90대의 어르신들도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져요. 왜 우리가 교제와 친교에 힘을 쏟느냐?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흩어지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축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분한테 한 번도 인사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인사해 본 적 없어요. 딱 모이면,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30년, 40년, 20년 친한 몇 명들과만 예배 끝마치고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교제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뻗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 이제는 20년간 함께 했더니 아이고 보기도 싫습니다. 흩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제가 구역을 흩어놨더니만 또 흩어놨다고 또 막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 흩어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흩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흩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뭐다? 에클레시아다. 두 번째 교회는 뭐다? 디아스포라다. 주의 은혜로 흑암의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은혜의 공동체,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하여 은혜받고 훈련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요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회교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께서 매일 매주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축복하는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받은 은혜,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세상 속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며 복음 전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은혜로운 공동체에서 나도 훈련받고 또 파송받고 싶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의 두 번질 에클레시아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은혜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훈련 받는데 목숨을 걸며 뜨겁게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재충전을 받아 세상 한복판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맥걸린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